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4절이니까 같이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제목을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런 장벽을 좀 넘어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감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은 감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요렇게 해버리면 그 말의 진의가 이제 가려져요. 그것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항상 그 주변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셨는데 이번에는 그 무리를 좀 제껴놓고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데리고 이제 그들과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포하실 내용이 그 제자들에게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되는 때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 인자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이 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인자에게 응한다. 그럼 구약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구약에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게 무엇이더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9절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물론 그들은 그것을 그 고난 당하는 종을 그 하나님의 종 된 자기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우리는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분명하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겐 그 말씀이 뭔지 이해도 못 되는 상태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인자, 즉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끝으로 이제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여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다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나 3일 만에 또 살아난다. 요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하나만 이제 보더라도 이미 3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말씀이 4번째죠. 누가복음 9장 22절 또 44절 그리고 17장 25절 3번이나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로 반복해서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반복했지만 반복해서 4번이나, 4번이라는 거는 기록되어 있는 것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둘 생각이 없는 거죠.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투영시켜 놓으면 아마 쉽게 이해가 돼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는 통독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직분을 줄 때 성경 몇 번 정도는 읽어라라고 하는 규정이 어느 교회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장로는 최소 50독, 권사는 30독인가?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원칙을 정해놔요. 그러면 교회 이게 직장 생활하면 승진을 못하면 나가라는 소리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리적인 압박이 이제 있죠. 내가 이렇게 밉보이고 있는 곳에 계속 다닐 만한 용기, 그럴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절박하면 다닐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직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직분 주는 것 때문에 이거 보통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 별것도 아닌데 이거 안 받아 뭐 관심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야 여기서야 뭐 그냥 뭐 그런 거 좀 그렇지만 이건 굉장한 예민한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교단의 정관을 따라서 이제 이게 돼요. 이 직분을 주는 게. 근데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최소한 몇 도씩 하셨습니까?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부분 목사들은 이걸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할 수는 없고 읽으라고 하려면 최소한 자기는 몇백 독은 해야 되거든요. 뭐 100독도 안 해놓고 읽으라고 하는 건 참 뻔뻔하잖아요. 근데 100독을 했다는 것도 저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100독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체크를 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이 경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읽어요. 어떤 성경은 이렇게 좀 넘어갈 수도 있죠. 욥기 같은 건 중간에 읽기가 참 힘든 책인 건 틀림없어요. 그 내용을 뭐 알고나 읽고 이렇게 확 들어오면 그냥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차피 하여간에 뭐 성경은 읽어요. 뭐 10독이 됐던 100독이 됐던 1000독이 됐던 읽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렇게 담아져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뭐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도 없는 말씀을 지금 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만 해도 지금 강론 다 끝나고 나면 한 100번 이상의 걸 이렇게 달락달락 나눈 게 한 100회 이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이 남아있더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거는 안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경 구절 뭐가 남아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나 그들이나 똑같구나. 말씀이 감춰져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씀은 감춰져 있으니까 이게 비밀이야. 이렇게 퉁치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더냐. 즉 인간은 어떤 존재더냐. 요걸 찾아내면 돼요. 자,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있죠. 수도 없는
음성, 뭐 소리가 들려와요. 다 듣진 않죠. 어떤 게 들립니까? 도움이 되는 거, 물론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관심사라고 표현하면 내 관심사와 맞는 게 들려요. 지난주도 여기에 오셨던 분들 내 관심사에 아닌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1시간 시간 낭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라디오를 뭐 누구 어떤 하고 대화를 할 때 관심사가 같으면 들려요. 그건 이상하게. 근데 관심사가 아니면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뭘 하고 있냐면 귀를 닫아놓고 살아요. 이건 자율신념입니다. 내가 뭐 채널을 돌리고 이런 작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몸이 알아서 닫고 열고 합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 관심을 끄는 것에만 귀는 열려 있어요. 석유를 파는 사람들, 정유소 하는 사람들은 무슨 뉴스가 관심거리죠? 지금 수에즈 운하에 그 일본이 만든 무슨 큰 무슨 이 날르는 배를 뭐라 그래 그 배가 가질 못하고 옆에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수백 척이 지금 이렇게 그 한 번 통과할 때마다 통관세가 2억 내지 3억을 주고 그걸 지나간대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근데 그게 200, 300척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거기에 있는 뭐 자동차 반도체니 뭐 석유, 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체가 되니까 이미 5% 올랐다고. 그건 운전하는 우리들은 기름값에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5% 올라가 이렇게. 그건 들리는 거거든. 근데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건 안 들리는 얘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때 여러 말들 중에 권면. 자녀들이 이 귀를 닫는 게 뭐냐면 권면이라고 하는 그 모드로 차가 올 때는 이거 딱 닫아버려요. 애들이. 딱 보고 아 권면 모드네. 벌써 알아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귀를 싹 닫아요. 1시간을 얘기해도 아무 걔들은 그냥 이게 그냥 멍 때린다 그러냐 그냥 이만큼 뻑뻑뻑 끝나고 나서 들었냐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사의 채널이 서로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그때는 닫혀 있기는 매일반이죠. 입장이 달라졌어요. 살아봤거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거밖에 안 되라는 이런 게 다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예수님은 오신 데가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제자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있어. 주님은 하늘의 것을 갖고 왔거든. 이게 서로 맞을 리가 없죠. 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가 와 닿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러한 그 반복된 말씀,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으면 여기서만 누가복음에서만 4번이나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4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만 4번.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기록된 것만 4번이에요. 근데도 제자들은 1절 이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인데 왜 듣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무리를 그냥 끌어당기는 그 정도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건데 정작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항상 제자들에게만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그들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의 채널이 서로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죠.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십자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몰래 제자들을 끄집어서 따로 세워놓고 계속 그 십자가에 관한 비밀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죽고 부활할 거야. 이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담아놨던 그 핵심 내용이야. 이제 그 일이 얼마 후면 벌어지게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중요한 얘기는 몰라. 관심이 없어.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죠. 자,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십자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사람이 헷갈려요. 그걸 압축을 해서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맞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내 부활이야? 근데 그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근데도 성경을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죠. 정말 예수님이 하러 오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십자가인데 그 얘기만 꺼내면 제자들의 마음은 저 지구 뒤편으로 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씀들 들을 게 많아요. 주옥 같은 말이 많아요. 성경에도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들은 진짜 있어요. 진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잠언 같은 거 도움이 돼요. 뭐 영의 비밀 성령 안 받아도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 묵상하면 부전해지거든. 솔로몬의 지혜가 주어지거든. 책망하는 거 쓴소리 들어. 아, 그래 내가 지금 부모 말씀 안 듣고 있구나. 이렇게 도움이 돼요. 바른 애가 돼요. 성공할 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뭐 구약에서도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요압 관계 그렇게 서로 없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원수가 돼서 죽기 전에 유언이 그놈을 죽여라. 뭐 이 정도 이건 대인관계, 처세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뭐 교훈이 있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십자가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담지 않더라. 거부하더라. 자,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죽였나요? 그 일반 사람들이 죽인 건 아니죠. 주동한 사람들은 성경의 거의 박박사들이었습니다. 뭐 구약을 통달한 사람들, 그 지식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좀 숙고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허접하게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제가 좀 치열하게 성경 공부합시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하냐 하면 자는 시간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 하면 한 24시간 가운데 뭐 최소 12시간 이상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1시간씩 하는 사람보다는 더 나야 되겠죠.
그 사람과 뭐 허접하게 뭐 한다 그러면 나는 좀 완전히 좀 둔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인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들이 무슨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했을까?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랬죠. 그건 맞죠. 성경은 영생의 그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우리들의 입장이고, 그 예수가 등장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봤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 구원의 관점. 근데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거, 그거,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빼놓으면 뭐 하라고? 뭐 이렇게. 그들도 동의를 했어요. 자기 구원.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확대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있더냐는 거예요. 불교 쪽으로만 가더라도 거기도 극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도 구원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몰려듭니다. 이슬람은 안 그러나요? 내세에 대해서 그거를 단축시키는 게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에 참여하면 즉각 그냥 천국이 보장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살 폭동 뭐 이렇게 9.11 테러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냥 거기 그 비행기와 그 빌딩을 이렇게 폭파하는데 그건 자살이잖아요. 그런 걸 하냐? 그 교리가 그래서 그래요. 이 성전에 참여하면 즉각 천국이 보장되는 어떤 교리가 됐던 내세에 관한, 그런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 구원이라는 채널에 딱 고정시켜 놓고 성경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이 구약에 그들은 뭐 당시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린 후에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쑥 써나가는 거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신학 체제를 꽤 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구원의 그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버전으로만 얘기할게요. 18장 18절에 보면 한 관원이 주님에게 와서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즉 조건을 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접근을 하니까 어떤 선한 행위?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얘기한 거죠. 뭐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뭘 원해? 영생이요. 근데 어떤 걸 해야 그래? 그러면 이거 해. 그 율법 언약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되더냐 이거죠. 한 방에 나가 자빠집니다. 그 자기 구원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했죠. 그 결과 예수는 제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런 충돌이 벌어진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그 바울이 그 답은 다 준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봤다면 찾아낼 수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받고 나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도움을 우리가 받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혈통의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를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쭉 설명하잖아요. 즉, 그 아브라함의 삶만 제대로 보면, 이거 뭔가 다른 게 있구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한 게 이제 리브가의
쌍둥이.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좀 다르죠. 다른 여자,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이방인의 여자가 개입되어 있고 시차도 14년 시차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동시에 그냥 한 여자, 같은 여자에 동시에 태어났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기 이전에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 이거를 딴 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즉 구약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 삶 속에서 이미 구원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율법이 등장하고 한 400 몇 년 후에나 등장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이거 하는 게 이제 뭐 헷갈릴 법한데 그게 뭐 보이나. 하나님이 등장해서 율법 들이대고 이거대로 행하면 살 거다라고 했으니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율법은 다른 의도였구나.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해 주고 먼저 갔던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거였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자기 구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으면.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른 걸 들고 왔어요. 구원은 구원인데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돼.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러면 덜컥 오케이 나 예수 믿을게. 그리고 뭐해? 교회 떠나지 마. 오케이 교회 계속 다닐게. 그럼 다니는 뭐해? 뭐 이거 저거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잘못된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더냐가 바울이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에베소,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끝나고 나서 할 게 이제 에베소서를 할 거예요. 그러면 1장 10절을 보세요. 요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지금 뭔가가 다 무질서예요. 그 무질서, 혼돈을 질서로 잡아가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잡히는 세계. 요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만 열면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천국을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속에 등장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나라냐가 중요한 거죠. 뭐 죽어서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뭐 이런 건 좀 잊어버리세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더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도 등장하고 뭐 동정녀 마리아도 나타나고 구약도 나타나고 복음도 나타나고 다 거기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고 교회 모이면 그리스도만을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삑사리 난다고 했죠. 여기서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순 끝에서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리하리라. 그래놓고 좀 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그날에 내게 와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적도 행했습니다. 잘했다 할 줄 알았지.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를 몰라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헛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예수 당신의 이름으로 살았고 입만 열면 예수 하고 살았는데 이거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이것이 그들 삶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한 것을 들이대고 이제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거부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34절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간은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본다 그랬죠. 즉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중심 써놓고 그리스도 중심 이건 신학교에서 다 배운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게 열매로 등장하는 게 설교 내용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즉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말씀은 감추어져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주님이 좀 반복을 하면 누가복음 14장 중간쯤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잠깐 세운 다음에 이제 제자됨의 대가 지불에 대해서 얘기하죠. 망대 비유, 어떤 비유, 전쟁 비유, 등등 하면서 계산해라 이거야. 과연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래 놓고, 나를 그냥 무조건 따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를 따를 때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좋은 인류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소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얘기한 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33절 딱 결론 내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등이 나를 따를 수 없다. 결론 내렸어요. 그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야만 예수를 따르고 영생이라고 하는, 즉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 그 도착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주를 따른다는 거는 성지순례처럼 가가지고 예루살렘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길 그대로 나귀를 타고 이렇게 흉내 크게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주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 뜻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의 세계. 근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그걸 대부분 다 때려치고 교회 생활로 이렇게 집약했죠. 유대인들도 똑같고 그냥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 때 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시켜 버렸어요. 그것으로 다 지옥 갔거든 그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포기를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나는 다 이제 그래도 많이 내려놨는데 그게 안 돼요. 모두예요. 99개 다 버렸으면 되지 않았어요? 다 용서해라. 그러면 7번 용서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자꾸 인간 중심으로 이 정도면 됐죠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좀 하나님 이 정도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거.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 자,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나? 다 버렸죠. 그리고선 이제 그 찾아온 그 사람에게 다 버려라 그랬더니 너무 소유가 근심이 많아. 너무 많아. 버릴게. 그리고 근심이 돼서.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는 내가 등장해야 돼. 왜 다 버리고 따랐거든.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럼 우리에게 줄 게 뭐예요? 그랬잖아요. 다 버렸던가? 눈에 보이는 거는 버렸죠.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요. 니들이 진짜 다 버렸냐? 그리고 진짜 구원의 길인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들이 밀어내요. 감추어졌다. 그건 못 알아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밀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패자는 안 돼요. 그 구세주가. 그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건데 예수가 죽어? 말도 안 돼.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다 버렸지만 버린 게 아니죠. 잠깐 희생한 것뿐이에요.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억을 얻고자 지금 제자 된 거예요. 버렸어요. 뭐 한 거예요? 더 움켜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투자가 아니에요. 구원 얻는 거는 이런 투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꿈 깨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작정됐다. 택함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데 막상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린 줄 알았더니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들이 다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거지가 돼서 지금 주를 따르고 있는데 막상 주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밀어내더라? 뭐 때문에? 뭘 못 버렸어요? 알고도 답을 안 하는 건지 헷갈리네. 꿈,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포기 못해. 이들은 끊임없이 다 포기했어. 진짜야. 그 세리 마태도 돈 때문에 세리가 됐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와서 날 따르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로봇같이 따랐다? 몇 번 얘기했으니까 부르심의 그 능력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나 똑같으니까 하는 소리고 저도 욕망이 많고 욕심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한 방에 이렇게 가더라고. 한 방에. 그리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인간은 이 꿈, 소망 이런 게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거기다가 십자가를 들이댔더니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옳구나. 이걸 안 하면 안 듣는구나. 결국은 밀어내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나라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천국 가면 내가 더 바울이 했던 최고 99층이면 난 98층 정도는 이런 꿈. 이것이 복음을 밀어내는구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느 구절에 딱 직면하게 되면 섬찟한 거 이렇게 등장한다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한다? 건너뛰어요. 싹 그렇게 이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잘 보세요. 슬쩍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로 가가지고 좀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 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섬찟한 게 있거든. 이런 거요? 그러면 쑥! 아니 0.0.0도 쑥 지나가 버려. 목사님 좀 다른 얘기 빨리빨리 했다. 빨리 지나가! 그리고 좀 소망이 될 만한 거에 안착을 하고 이렇게 들어요. 은혜로다.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소망 그거 참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래요. 이러면 이런 목사 되게 좋아하더라고. 같이 그냥 그 소망 다 포기하라고 내가 얘기하면 정말 목사가 차갑다 그렇습니다. 그래 저 차가워요. 냉장고입니다. 주님 앞에 서보세요. 낯선 예수 만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냥 다 선입관으로 쌓여 있어. 예수님은 친절하고 아주 자상하고 내가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예수님은 옆에 있는 분 뭐 이런 것만 들어서 그냥 그런 거. 근데 성경 보세요. 어디 그러냐. 언제나 아주 낯선 예수예요. 정내미가 똑 떨어지는 예수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냥 아무 인간적인 어떤 그 소망들 그것 때문에 성경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 뭐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하세요. 성경은 그냥 뭐 없어지나요? 있어요. 종말 때까지 이 성경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로 언제나. 좀 성경 가격을 좀 낮춰야지. 왜 이렇게 비싸? 이 도둑놈들. 응? 이거 그냥 다 인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값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가죽을 해놔가지고 그것도 인조 가지고 한 3년 정도 되면 다 떨어져가지고 또 사야 돼. 이 나쁜 놈들. 어? 한 번 쓰면 그냥 평생 갈도록 하나 가지고 좀 만들어 놓지 그냥. 이게 3, 4년마다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용은 달라요. 그거는 그게 좀 군용. 그거는 이런 옷감으로 돼가지고 이게 아무리 만져도 땀 묻어도 그거 안 돼요. 평생 쓰고 싶으시면 그거 사세요. 왜 갑자기 왜 성경 얘기가 나오니 뭐 이렇게 비싸 하여간에. 성경에만 투자한 거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도 사거든 사람들은. 영생에 관한 이 종교적인 거에는 돈 투자하는 거 안 아껴요. 종교 장사가 쏠쏠하거든요. 한 10,000원 정도만 하면 좋겠어. 통일시키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데는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응?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 이제 결론 내려야죠. 육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육과 영은 서로 원수관계예요.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육신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원수고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는 죽여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뭘 동맹을 맺어요? 뭘 하나님과 동행? 동거?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뭘 동거고 연합 같은 소리 하세요. 그냥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타협이 돼요. 우리 하나님. 근데 막상 들어가면 서로 원수 관계라는 게 들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과 영은 서로 원수 관계라는 거. 그 원수가 나라는 거요.
왜? 나도 육신에 매여 있거든.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에 매여 죄에 팔린 자 이렇게 돼요. 죄에 팔렸기 때문에 죄의 종이에요. 눈만 뜨면 죄로 갑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된 곳만 골라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통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의 피뿌림의 안에서 예수에게 굴복된 자들만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어가지고 예수 믿었어? 얘기해봐.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래 천국 가라. 이런 또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아서 그에게 굴복된 자들만이 천국 그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 아니에요. 아, 난 그렇게 됐으니까 천국 간다. 꿈도 야무져.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그 은혜에 굴복하는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성령이 아직 안 임했으니 그들은 육으로 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이미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무임승차해서 그냥 주님 곁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육덩어리, 유로.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와서 담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감춰져 있다? 육.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 감춰져 있구나. 근데 나는 알고 있으니 아유 감사해라. 요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즉 육은 내 소망이 육이에요. 그것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거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참 가뜩이나 힘든데 소망 하나 좀 그냥 내버려 두지. 그것도 잘라버리냐. 어휴 냉장고 목사. 좀 그거라도 좀 붙들고 살게 해주지. 근데 문제는요. 그게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거든요. 힘들어 죽겠대. 국제 정세가 지금 아주 아주 음산해 지금. 그래서 위안을 주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뭐래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싸운대. 하나님이 원수가 돼가지고 아니 소망이 필요할 때 재수 없는 소리 한 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 좀 이렇게 좀 가서 아이고 뜯어들고 나도 마찬가지야. 힘들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죽이러 오신대 우리를. 어떤 자가 등장해가지고 저 예레미야 같은 놈이. 그러니 예레미야 혼자 서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 사람도 힘들어서. 자 여러분들 소망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지더라. 제자들의 이 육이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주님 말씀 들으려니 들려지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과 영 이게 공존이 안 돼요.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육인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려져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 말씀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육이 죽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고 구원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요새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리 육이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형통복음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성경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육이 잘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이런 식이잖아요. 복음이 증거가 되죠. 그럴싸하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됐을 때 복음이 효과 있게 증거가 되더냐. 요게 사탄의 말이에요. 근데 이건 먹히는 말이거든요. 맞아. 사장님이 복음 전하면 듣더라. 실용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다 조롱한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좀. 뭐 남을 구원해? 니나 살려봐.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과 복음이 갖고 있는 것, 이 내용물이 안 맞아요. 그러니 바꿔놓는 거죠. 그래봤자 안 통하니까, 목회가 망하니까, 교회가 망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내용물을 자꾸 이렇게 멋있는 말로. 그걸 분별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분인데 이게 인간 구원, 자기 구원이에요. 이 체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복음의 내용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내용은 어휘는 같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내 말이 좀 매섭게 들릴 수 있죠. 자,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더냐? 육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세요?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서 숨을 훅 내쉬면서 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능한 게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건 뭐 상징이니까 그때 임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받았고 받고 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죠. 그때는 들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딴 주머니 차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죽어라고 성경 공부할 겁니다. 성경 통독도 뭐 하루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연례 행사로 해요. 그래서 성경 100독, 200독까지 200독 했어? 난 300독 할게. 이런 데서는 또 탁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점점 가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된 일거리들이에요. 그걸 지금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자신들의 삶을 잘되게 하는 형통의 매뉴얼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대박되는 하나 구절을 찾아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몇 구절만 이제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10장 22절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없어요. 이건 뭐 그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늘 내 것과 남의 것 이렇게 가려나요? 그리고 내 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우리의 대표자들이에요.
뭐 그들이 뭐 유별나서 뭐 해놓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 뭐 요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삶, 사도들의 삶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요. 동일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뭐 특별한 수포, 뭐 울트라 뭐 이런 믿음이 주어진 건 아니고 동일한 성령에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고 동일한 복음 안에서 동일한 길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생각이 다르니 이미 다 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예수님의 거, 우리에게 주어진 뭐 보니까 십자가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요 정도 십자가 다 규정을 해가지고 또 자기 복음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 안 들리죠. 뭐 계시록 6장 9절 요새 우리가 계시록 보고 있으니까 다섯째 인때일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언제까지 이 원수를 갚지 않기를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발짝만 끼고 있을 겁니까? 그러자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똑같이 다 죽임 당하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 누구는 뭐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들에게. 이건 건너뛰는 것들이에요. 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긴 매일 밤 안 듣는 게 나아요. 마음만 괜히 찝찝할 뿐이에요. 그냥 원하는 성경 공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성경 공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 섬찟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거, 이런 일도 없어요. 뭐 그냥 이런 게 있네. 내 건 아니니까. 채널이 달라요. 이건 남들에게 어떤 누구인가 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뭐 보여지나요? 그냥 내 갈 길 그냥 계속 갑니다. 그것도 정통이라는 정통교단의 정통신학 이렇게. 그리고 좀 이런 걸 보면 뭐 성경이니까 틀리지는 않았겠고 맞는 얘기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늘 이런 식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성경 구절 좀 볼까요? 시편 23. 이건 뭐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근데 솔직히 부족함이 있거든요. 언제 채워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고 뭐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내 잔이 넘치는 거. 넘쳐 뭐 하나님 뭐 원망 섞인 거에다가 뭐 이런 구절. 또 뭐가 있어? 이사야서 40편 41편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저도 참 오랫동안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문맥이고 뭐고 없어요. 이 말이 왜 주어졌는지도 없어. 그냥 지금 나야. 그냥 이건 나한테 주는 말이야. 또 뭐 있어요? 43 이사야 43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해.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이건 아멘 하지 말래도 그냥 소망이 터지는 거예요. 소망이. 불사신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두 개만 찾아보고 오늘 넘어가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 이 필리피안 4장 14절 이거를 그 격투기가 여기 하는 사람 격투기에 여기 필리피안 4장 13절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내가 아는 구절, 저 격투기 사람이
이걸 걔는 기도하고 싸우는구나. 그 다음에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그냥 뭐 소망에 기름을 붓는 그런 구절들이죠. 지난주 좀 말씀을 나눴지만 느헤미야 9장 21절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었더냐?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고 그 막상 그 자리에 살았던 그들의 입술에서는 죽겠는 소리가 나온 거죠. 이 쓰레기 더 이상 질려버렸다 이거. 그것을 성경 구절로 번역된 거는 하찮은 것. 이 하찮은 음식. 이 쓰레기 음식에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이 계속 불평 원망으로 치닫게 되거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그들을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에서 결론 내렸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결론 내렸어요. 이렇게 낮추시고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너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음식 그 만나. 이 만나가 만나야 되는데 맛이 없어. 이 만나로 먹이시면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요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2장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독수리 날개에 이렇게 올려서 광야에서 1280일을 양육했다. 광야, 양육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끄집어 올라서 육으로 돈이 있어야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어야만 평안을 주어지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라. 내 꿈이 있는데 제자들도 지금 그 광야에 이제 밀어넣기 위해서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신앙은 실용주의에 최적화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간섭은 이들의 삶에 없어요. 언제나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뜻을 행하는 그들의 종인 예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현실의 삶에 어떠한 실제적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 못해요. 뭘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해요. 그런 걸 뭐하러 믿어? 목사들이 그 주범들이에요.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지금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난 쓰레기 같은 거 집어 던지겠다. 그리고 내 삶 봐봐라. 그걸 자기 삶을 증거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건은 이제 온전한 11조, 뭐 주일 성수,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열심 뭐 등등 하는 레파토리를 다 동일해요. 그런 얘기 몇 번 듣다 보면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확 안경을 끼고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뭐 같은 길이죠. 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주를 따르고 있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육의 소원을 아주 압살해버리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영을 받게 되면 여태껏 보아왔던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경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태껏 알았던 예수가 생경한 예수로 등장을 해요. 이런 예수님이었어? 십자가가 이런 거였어? 천국이 이런 천국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제 살아
이해가 되어지죠. 이들에겐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감추어져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